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는데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이가 듣고는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저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을까? 그의 손에서 저런 기적들이 일어나다니. 저 사람은 목수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 요세, 유다, 시몬과 형제간이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 밖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르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네. 어제 밤에 카톡 하나를 받았는데요. 이제 문창원 신부님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셨어요. 아마 막 강풍주의보에 비가 막 많이 와서 제가 화순에 아침 일찍 오는 게 걱정이 되셨나 봅니다. 그래서 조심히 오라고 카톡을 보내셨었는데요. 그래서 사실 저도 어젯밤에 막 바람 불고 이렇게 해서 걱정을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오는 길에 보니까 다행히 바람도 그리 세지 않고 비도 많이 세지 않아서 조심히 잘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는 길에 삼방산을 보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구름 낀 삼방산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큰 선물을 오늘 나에게 주셨구나 라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화순분당 신자분들도 하느님이 주신 선물 느끼면서 기쁘게 하루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 나자렛으로 돌아가셨을 때 생겼던 일에 관해서 전해줍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안에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복음은 고향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많은 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는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저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을까? 예수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비범한 지혜와 능력을 보고서 깜짝 놀랍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내용들에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서 예수님에 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던 이들이지만 곧바로 반응이 바뀌어 버립니다. 복음은 그들의 반응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 사람은 목수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 요세, 유다, 시몬과 형제간이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서 깜짝 놀랐던 이들이 곧바로 태도를 전환해서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놀람과 못마땅함, 이 놀람과 못마땅한 이 서로 다른 반응이 같은 사람에게서 또 같은 사람을 향해서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그 고향 사람들은 긍정적이었던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부정적으로 바꾸었을까요? 강론을 준비하면서 이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무엇보다도 그들이 금세 마음을 바꾼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초점이 변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놀랐던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초점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비범함에 놀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곧바로 그들의 초점이 이동을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있던 초점이 이렇게 변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물었죠. 저 사람은 목수가 아닌가? 저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닌가? 저 사람은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이 아닌가? 라고 예수님의 출신과 배경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곧 그들은 예수님의 외적인 요소에 초점을 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예수님의 외적인 요소에 초점을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외적 요인들이 그들이 생각하는 기준에 충분하지 않자 예수님의 가르침은 더 이상 그들에게 주의와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처음에 듣고 놀랐던 가르침이 예수님의 외적인 요소로 인해 이제는 별 볼 일 없는 가르침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사실 이런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당시 복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세상 안에서도 종종 일어납니다. 내용보다 포장에 관심을 두고서 포장에 따라 가치를 매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식당에 들어갈 때, 물건을 고를 때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잘 살펴보지 않고 외관만 보고서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사람을 대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도 전에 우리는 때론 그 사람이 어떤 브랜드의 옷을 입었는지, 어떤 차를 타는지, 어떤 집에 사는지에 따라 섣불리 그 사람을 판단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좋은 출신과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해주고, 그러지 못하면 저 사람은 볼품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 이야기는 들어도 무시하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 무시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로마에서 유학을 했었는데요. 그 로마에 있을 때 그 유학 선배 신부님들이 해주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생활 팁을
관한 이야기인데, 이제 우체국이나 공공기관, 행정기관에 갈 때는 꼭 그 끌레 셔츠, 사제복을 입고 가라는 것이에요. 이 끌레 셔츠를 입고 가지 않았을 때는 그 담당하는 사람이 외국인이라고 무시하거나 잘 대해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그 사제복, 끌레 셔츠를 입고 가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서는 정말 로마가 가톨릭 국가구나, 신부님에 대한 그런 존중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행정적인 일을 할 땐 꼭 끌레 셔츠를 입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편으로는 마음 한켠으로는 조금 속상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내가 이 옷을 입든지 저 옷을 입든지 같은 사람인데 그냥 검정색 옷 하나 입었다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 정말 속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현상은 로마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이 무수히 벌어집니다. 좋은 배경과 출신을 가진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반면, 좋은 배경과 출신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말을 할 때는 은연중에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잘 포장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잘 인정해 주는 반면, 자기를 포장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드러나듯이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외적인 포장, 외적인 요소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진짜로 봐야 할 것들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 어떤 사람의 배경과 출신만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가진 진면목을 우리는 바라볼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람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의 움직임 또한 우리는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지역에서는 많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었지만, 특별히 고향 사람들에게는 몇몇 사람들에게 병자에게 손을 얹어 병을 고쳐주시는 것 외에 그 어떠한 기적도 일으키실 수 없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외적인 것에만 신경을 쓴다면 정작 우리가 봐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고 그 사람 그리고 하느님의 활동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잠시 침묵 중에 나는 외적인 것에 관심이 쏠려서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나는 삶을 살아가면서 외적인 것을 가꾸는 것에 내 에너지를, 내 시간을 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적인 것에, 내적인 성장을 위해 에너지와 시간을 쓰고 있는지 잠시 침묵 중에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